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사실은 베드로전서 말씀의 결론부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 같으면 마치는 그 끝나는 부분처럼 뭐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너희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가 단번에 기록된 것이라기보다는 덧붙여진 말씀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하여튼 이 본문 말씀은 주옥과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주옥을 보지는 못했지만 주옥이라는 의미는 아시죠? 정수와 같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더 붙일 게 없어요. 사실은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매일 읽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성도의 삶을 기도로 입히라는 말이에요. 성도의 삶을 기도로 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삶을 기도로 입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기도 없이는 못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원어에 의하면은 기도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라 그런 말이에요. 어떻지나 뭐 매치나 같은 말이긴 하지만 기도가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고 마음에 두었던 가장 큰 결론이에요. 결론이 뭐냐면은 너희의 삶을 기도로 감싸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 기도로 감사사는 즉 종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느냐,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요, 기도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을 종말에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김은규 예비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잖아요. 첫사랑은 뭐냐고 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진 것이 그 첫 순간이에요. 우리들의 첫 순간. 우리는 첫 순간,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디를 주목하게 되어 있느냐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을 종말이라 그래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말은 종말이 가깝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곧 종말이 온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늘 종말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종말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 말은 뭐냐고 하면은 깨어있으라는 말이잖아요. 깨어있으라는. 그 깨어있으라는 말은 종말에 깨어있으라는 그 말이에요.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말이에요. 종말이 언제인지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종말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종말이 가까운지는 알 수가 있어요. 무화과가요, 언제 열매를 딱 맺힐지는 모르지만 무화과의 때가 가까운 줄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을 종말을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무슨 선교회나 이상한 데처럼 종말이 언제니까 너희들 생활에서 뭐 하냐, 그냥 다 교회 헌신하고 함께 모여서 산에서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종말에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종말을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고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늘 종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가운데 우리들이 깨어있는 삶을 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도 가운데
종말을 향한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지금 목사님, 지금 오늘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뭔 종말까지 다 그거를 미리 걱정하면서 살 수 있어요? 힘들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은요, 종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그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종말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종말을 위해서. 이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이 승부처도 아니에요. 이 땅이 전부는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 땅은 우리가 종말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대답할 것을 말해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 가운데 종말에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만날 때 내가 부끄러움이 없도록 아침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주님, 내가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저녁 기도를 하면 주님, 내가 주님 만날 그날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았나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 밤에 잠들기 전에 깨닫게 해주셔서 종말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아참 내가 잘못했네요. 이런 거 없도록 종말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종말에 깨어있어야 돼요. 그 말은 종말을 늘 의식하고 살란 말이에요. 그러나 종말을 의식하고 산다는 말이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그냥 종말만 기다리는 삶을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 3장 4절 말씀, 14절 말씀에 보더라도요. 너희의 종용이 너희의 일을 하라. 종용이 너희의 일을 하라. 너희들이 일을 해서 너희들의 먹을 것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종말을 의식하고 산다 그래서요. 종말만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의 삶이 파괴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상적이고 더욱더 경쟁력 있고 더욱더 잘 사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열심히 살고 있지만 늘 의식 가운데는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를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종말을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종말을.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그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종말 신앙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경륜 신앙이라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그러했듯이. 주님의 경륜은 언젠가 때가 되면 너희들이 그것을 간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정말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진데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가운데도 늘 깨어서 어디를 생각하라고요? 종말을 생각하라고. 종말.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베드로전서의 결론이 종말이냐? 베드로서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고난받는 현실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참고 이기면 이 고난 너머에는 분명히 종말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하늘 소망으로 주님을 만나 배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희들의 고난을 궁극적으로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너희들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종말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어떤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밑에 나오는 구절들인데 첫째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종말에 깨어있는 신앙인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그런데 그 사랑하면서 사는 것도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뜨겁게 사랑해요. 뜨겁게. 예. 여러분들 히터를 꺼서 춥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추위를 못 느껴요. 예.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이 원사이드한 그런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면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해야 돼요. 나도 저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저 사람도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그러니까 이 종말 신앙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랑도 그렇고 대접하는 것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두가 다 서로 봉사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서로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이 우리의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공동체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요,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우리 남집사님은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유집사님은 저기 어디 남미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각기 모르는 데 가서 신앙생활하라 그러면은 그 신앙이요 분리도 일어나고 이렇게 좋은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신앙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신앙의 힘이 발휘되어지는 거예요.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할 때 이 함께가 뭐냐고 하면 서로의 공동체, 서로. 내가 기도에 힘이 빠지면은 더 기도에 능력이 있는 우리 성도님이 부추겨주면서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면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사랑할 마음이 일도 없을 때 사랑이 넘치는 권사님이 나를 붙들면서 그래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야. 그래도 봉사해야지. 그래도 서로 붙들어주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세워가면서 나아갈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야 돼. 그 뜨거운 사랑을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모양은 다르죠. 가진 건 다르죠.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다르고 내가 가진 것도 다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사랑이 뜨거운 건 어때요? 사랑을 해봤어야지 알지. 해봐도 너무 오래전에 잠깐 해가지고 지금 다 잊어먹었죠? 사랑의 징표가 뭐냐고 하면요, 시야가 좁아져요. 시야가 좁아진다니까요. 그 사람만 크게 보이고 주위가 흐릿해져 버려요. 네. 지금 웃고 의미심장하게 지금 웃는 분들은 사랑을 해본 분들이에요. 근데 사랑을 안 해본 분들은 뭐가 흐려져? 하나도 안 흐려지던데 이런다고. 사랑은요, 우리를 시야를 좁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면은요,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도 별로 상관없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은요, 주님의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마치 다른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이 뜨거운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랑의 대상 때문에 주의가 흐려져야 돼요. 주의가 아웃포커싱 돼야 돼요. 주의가요, 흐려져 가지고요, 주의는 대충 먹을 게 없어도 그게 뭐 중요해 지금 이런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정신 바짝 나가지고 그러면은 아직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잠기지 못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시야가요 좁아져야 돼요. 흐려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걱정과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요. 우리들이 편파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요. 대충 사랑하는 사람은 정상적이고 그렇지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이게 시야가 좁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뜨겁게 사랑하세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말로라도 한번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네. 뜨겁게 사랑을 하라 그러니까 지금 너무 사무적으로 사랑한다 그러네.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니까. 예, 뜨거운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예, 감기에 걸린 사람처럼 감출 수가 없다 그래요. 그렇죠? 뜨거운 사랑을 하는 사람은 딱 보면 알죠? 표가 나야 돼요. 근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나 어디 저기 산에 다니나 그걸 모르면은 곤란한 거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처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뜨거운 사랑은 어떤 이제 혜택을 우리에게 줍니까? 8절 후반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덮는다고 했어요. 죄를 덮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덮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겠어요? 여러분들 그 법적으로도요. 자녀가 범죄를 했는데 그 자녀를 감춰주고 도와주면은 부모한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부모한테는 죄를 묻질 않아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그 사랑이 죄를 덮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륜이 모든 범죄보다도 더 앞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죄를 덮는다 이 말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으로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을 보면 죄는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네. 죄는 안 보이고 사람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품어주고 싶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싶고 받아주고 싶고 그런 거죠.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어버려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부족하죠. 우리 공동체가 부족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죠. 왜 안 부족하겠어요? 네? 완벽하면 여기 있겠어요? 에녹처럼 주님이 빨리 데려가 버리시겠지. 다 부족하죠. 우리가 다 부족해요. 그런데 부족함이 보이고 부족함을 지적하고 부족함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뜨거운 사랑을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 뜨거운 사랑을 안 해봤으니까 그게 보이고 그게 아프고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자녀들이 좀 부족하면은 여러분들 그놈 못 쓰겠네.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들어요?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왜 그래요? 사랑이 뭐를 덮어서 그래요? 죄를 덮어서 그래요. 죄를 덮어서. 사랑은 죄를 덮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덮는 거예요. 죄는 온데간데 없고 별로 신경 쓰이지가 않아요. 죄는 아웃포커싱 돼가지고 흐릿해요. 아니, 죄를 지킨 졌어요. 그러나 죄가 안 보이고요. 뜨거운 사랑을 하면 사람이 보이는 거. 그것이 베드로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요 좀 부족하죠. 그렇지만 그 부족함이 보이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고 냉랭해지면은 별로 부족한 것도 없는 교회인데 막 그냥 분란만 있고 지적만 있고 아픔만 있고 고통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니까.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천사하고 살아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완벽하지 못한 부분을 보면은 그거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뜨거운 사랑을 하면 허다한 죄를 덮어버려요.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를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에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있으신 줄로 믿으시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대접을 해야 돼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대접하는 것은 저기 성경 시대에서부터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대접하지 않으면은요 거기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그 사막 같은 지역에서요 예를 들어서 나그네가 지나가다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야 우리 식구도 지금 발 뻗고 잘 데가 없어. 딴 데 가봐. 이래버리면은 다음 집으로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극진히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연히 아는 것을 뭐하러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그 대접이요 한 방향으로만 대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대접해야 돼요. 서로 대접해야 돼요. 근데 서로 대접한다고 해서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을 줬으니까 너가 나한테 10을 줘야 돼? 이걸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서로라는 의미는 서로의 부족함을 메꿔주고, 예? 서로가 남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것은 그것을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대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번 대접하면 당신도 한번 해야지, 이런 계산적인 서로의 대접이 아니고, 서로 대접하라는 의미는 그 말은 이제 그 대접을 통하여서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세워나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접을 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원망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만 대접해? 이럴 수 있죠? 그런 원망의 마음을 가지면 서로 대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접이 안 되는 거예요. 원망이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다 다양한 방법으로 대접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힘쓰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원망이 없어야 된다. 원망. 제가 그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정말 훌륭한 선생님을 제가 소년부를 담당할 때 모셨었어요. 2대 유아교육, 특수 유아교육과를 나오신 분이셨는데 정말 천사랑 비슷한 분이셨어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예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예배를 드리고 소년부에 와서 교사를 하고 애들을 열심히 가르친 다음에는 여유가 없어서 남편 밥 챙겨주러 빨리 그 앞에 있는 아파트로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면 이제 그분의 마음은,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가버리면은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어떤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식사 당번을 해야 되는 전도회에서 자기는 무슨 맨날 교수만 하고 도망가 버려? 그런단 말이에요. 원망이 생겨서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주방 봉사를 하고 일을 하면서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이에요. 원망하면서 서로를 대접하면은 그 잘못된 대접이 되고, 봉사하고 수고하면서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예. 원망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원망하지 않는 마음을 품을 때 그 봉사가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다 이해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같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고 하면은 대접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원망만 하지, 대접하면서 수고는 다 수고대로 하면서 원망하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초대교회가 그 히브리파, 헬라파 서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뭐 나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야, 히브리파 사람들, 그 언어를 쓰는,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요, 열심히, 우리도 막 구제하고 너희들도 구제하고 막 열심히 봉사를 한 거예요. 좋은 봉사죠. 봉사의 경쟁을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저번에 히브리파 사람들 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챙겼는데 이번에 자기네들이 할 때는 우리를 빼먹었네? 그리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원망이 나오니까 베드로,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곱 집사를 세우고 우리는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하고 그 세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른 모든 구제의 일들을 하게 했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것은 특별히 주의 교회에 나와서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원망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누가 날 앞선데도 원망하지 말고, 누가 앞에서 일한다고 해도 원망하지 말고, 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고 대접받고 표받는다 그래서도 원망할 필요 없고, 우리는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원망을 하면은 그게 잘못된 거냐고 하면, 원망하는 것은 누구랑 비교한 거냐면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기 때문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헬라파 사람들도 하나님께 봉사해서 하나님만 바라봤다고 하면, 저 사람들은 우리를 빼먹고 우리는 대접을 했는데 저 사람들은 빼먹었다 그래서 원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은 그 원망이 안 생긴다니까요. 나는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 봉사를 하는데 원망이 생기는 것은 견눈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옆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요, 항상 낮든지 높든지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을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공평하다, 뭐 인사를 공평하게, 모든 걸 다 공평하게 한다 해서 똑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해도 저 사람은 형편이 다를 수 있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요, 견눈질을 하면 높든지 낮든지 거기에서부터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봉사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네? 우리 총괄위원장님이 봉사하는 게 우리 김효준 권사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겠네 하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다. 모두가 다 대접하면서 원망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대접한 다음에 그 대접을 잊어버려야 돼. 내가 대접한 것을 차곡차곡 마음에 쌓아두면 언젠가 터집니다.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잊어버리긴 무슨 안 잊어먹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라야 될 것은 좀 몰라야 돼요. 교회는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답답할 때가 많이 있고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내 대접은 결코 사람을 향한 대접이 아니기 때문에 견눈질도 안 할 뿐더러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했는데 저 사람은 충분히 형편도 되는구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드린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것이요, 서로를 비교했을 때는 교만해지든지 시험되든지 둘 중 안에
둘 다 손해보는 행동이니까 우리는 곁눈질 하지 말고 위의 것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에만 바라봐가지고 목이 아픈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죄송한데, 예? 우리는 위에를 바라봐야 우리의 신앙이 실험되지 않지. 대접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대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시험드는 그런 어리석은 여러분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고 옆에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그걸 쌓아두지 않고 잊어버려서 결코 내가 한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이제 얕잡아 보거나 힘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나에게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원망 없이 대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봉사예요. 봉사. 봉사는 은사와 은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들이 봉사하는데, 봉사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처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를 해야 돼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청지기 같이 봉사를 해야 돼요. 청지기라는 것은 뭐예요? 맡은 것일 뿐이에요. 그 소유권이 청지기한테 있나요? 주인한테 있나요? 주인한테 있어요. 그런데 섬긴다고 하면서도요, 주인한테 있다고 하면서도 마치 내 것인 양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것인 양 일하면 그거는 잘못된 봉사의 방법이에요. 선한 청지기는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해서 책임감 없이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낭비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든지 그냥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으니 얼마나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겠어요? 청지기같이 그렇게 봉사를 해야 돼요. 청지기같이. 잘 됐네, 오늘 봉사하는 분들만 나와가지고. 봉사하는 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청지기같이 봉사해야 돼요. 선한 청지기같이. 그런데 그 청지기가요,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되는데, 청지기이니까 봉사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랬어요. 청지기 같이. 심지어 내 것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업무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일하라는 말이에요. 내 것을 쓴다 할지라도. 내 것을 쓰는데 내 건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청지기 같이 하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봉사의 자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여겨서 나를 청지기처럼 맡겨줬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봉사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 것 같이 봉사해야 돼요. 11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봉사를 하되 우리는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돼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우리들이 봉사할 수 있다고 하면요, 그 봉사가 마치 내 능력, 내 힘, 내가 가진 것 이런 것으로 봉사하는 것 같지만요, 그런 자세로 봉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으니까 내가 봉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하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수고와 노력에서 얻은 것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내 것을 가지고 봉사할 때도 그렇고 또 교회 것을 가지고 봉사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봉사할 때도 그렇고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막 재정 때문에 뭐 못하고 이런 거는 우리 교회하고는 안 어울려요. 왜냐 그러면은 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네,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들. 네? 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여러분들 힘으로 한다고 하면은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힘으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봉사하는 자의 그 말을 보면은 그 봉사의 자세가 잘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옆에 사람하고 얘기할 때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야, 대단히 쉽지 않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일인데 우리들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봐야 돼요. 아,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세요? 배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설교 중에 제가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설교가 잘 된 거예요? 그런 설교할 때는 주무셔도 돼요. 네. 내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딴짓해도 돼요. 왜냐하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리놓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에게 잘 다리를 놓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잘 전달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단에 선 사람이잖아요. 강당에 서 있는 목사처럼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고 여러분의 뜻을 말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말하지 말고 무엇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봉사자의 자세예요. 봉사하지 말고 말지 말이야. 너무 힘들다 그냥. 그렇죠? 응? 내 생각 내 뜻보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뭔데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네? 죽이는 말보다 어떻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네? 무너뜨리는 말보다 어떻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세워야 돼요. 네? 절망을 주는 말보다 뭘 해야 돼요? 설교 대본 보셨어요?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해야 돼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주기 잘 맞고 있어요. 저 사람의 사연을 전혀 모르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공감하는 말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말 말고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비난 말고 칭찬해요. 칭찬을.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네. 그 다음에 아주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죠. 은혜스러운. 은혜가 안 되는 그런 말들을 우리들의 입에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을 하면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욕.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뭐 예배 시간에 설교하다가 또 욕하던데 욕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이 안 돼요. 요즘 아이들은 욕을 다 빼버리면요 문장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은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들 알아들으셨죠? 네?
어제 정 목사 설교 짧아서 좋다 그랬는데 오늘 길면 안 되기 때문에 대충 두리뭉실해가지고 우리의 정말로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이 뭐냐?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종말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뜨겁게 사랑하기를, 서로 대접하기를, 서로 봉사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봉사자가 되고 올바른 성도님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겠다고 자원하여 위원이 되셨으니까 우리의 봉사가 이런 아름다운 봉사가 되어져서 우리 위원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혹여 마음에 이제 시험 들지 않고 우리의 봉사가 너무나 깨끗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봉사가 돼서 주님께서 야, 너 참 일 잘한다.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잘했다 하시는 아름다운 봉사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겠죠. 201장 찬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십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합니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 그대를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는 우리 옆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막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그대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당 수리를 위하여 저희들을 실행위원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칫 우리의 봉사가 시험 들거나 그리고 아버지 원망스럽거나 그리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로 인하여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분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심령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어서 저들이 뜨겁게 사랑하며 원망 없이 대접하며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와 같은 아름다운 봉사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